네, 반갑습니다. 여름 마지막 연휴잖아요. 금, 토, 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산부 예배 오신 우리 천 신화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중에 마지막이죠. 3절에 보면 명절을 맞아 이제 6월절 같을 때 멀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또 돌아가면서 뭐가 중헌디라고 하는 개념으로 15개 키워드가 120부터 134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시면서 시온 또 뭐 어디 가야 복을 받나 이러시면 곤란해요.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사 말씀은 지난 3월 26일 날 제가 여기 옆에 20분, 25분 거리의 신학대학원 우리 본교단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들 양육하는 3년 과정입니다. 석사, 목회학 석사라 그러는데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제가 개혁신학 연구처장 겸 사당과 양지 둘 다 도서관장 직무를 그거는 하다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냥 맡고 있는데 봄, 가을 포럼을 합니다. 또 이제 축산 박영용 박사가 우리 학교 신학을 놓았기 때문에 기초를 세미나,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10월 말 1517이니까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또 하게 되는데, 가을 봄 포럼 때는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듣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9월 말에는 섬 농어촌에서 별일 없는 분들 말고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 수소문해서 4분이 오세요. 3월 26일에는 주제가 이제 중소형,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 게 대형은 10,000명이 넘어야 돼요. 곧 될 거라고 믿고요. 대형교 할 때도 한번 불러야죠. 20,000명. 제가 늘 축복하잖아요. 2천이 이롭게 하는 천, 네 천자잖아요. 2천 신화교회가 그 중에 10분의 1은 책임져야죠. 20,000명, 20만 명이라니까. 좌우지간에 이제 어쨌든 4분을 고르고 골라 홍 목사님도 오셨고요. 또 우리 당회 감사 인사가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또 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당회 결정에 와요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부서 담당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약간 선득한 느낌이네. 잘하니까 그런 자리에 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개혁신학 연구처라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4분 이야기 중에 목사님 어떻게 소개했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 카톡 주고받으면서 저보고 위로이겠죠. 연휴라서 아마 적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많이들 1부, 2부, 3부 참여하시고,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도 늘 이렇게 제 경험상도 그렇지만 알람을 꺼도 새벽 시간에 의식이 돌아오는 게 목회였고요. 늘 교회 신경쓰고 아마 부목사님들하고는 늘 소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카톡 자꾸 보내면 안 됩니다. 쉬고 재충전할 때는 냅두세요, 제발. 지방에 목회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가 개념이죠. 그랬더니 쉬라. 그러고는 군지렁거려요. 젊은 목사가 왜 쉬냐, 44실 때. 그리고 그에 쓰러졌어요, 제가. 15kg가 쫙 빠지고 2주간을 아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뭔지 주일 강단에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왜 올라갔는지, 뭔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설교 이거 왜 합니까? 이런 말들 가끔 들어요. 산상설교 왜 합니까?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하죠. 소선지서 강의 왜 합니까? 민수기 왜 강의하냐고 뭐라 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중에는 제자훈련과 강의 설교 저하고 딱 이 코드가 맞아요. 오카노 목사님 저는 훈련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난 13년 동안 홍 목사님과 함께 은혜 중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 장로님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당해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이제 50주년 맞으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월에도 굉장히 복통으로 시달리다가 와서 주는 죽조차 못 먹을 만큼 힘든 상태에서 2월에 설교를 낮에 했었는데 3월 26일에는 더 큰 사건이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와이프가 뇌출혈로 넘어졌어요. 뇌의 출혈. 지금 5개월 동안 재활 노력 중이고요. 덕분에 가사 업무 독박을 쓰고 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제가 할 줄 알게 생겼습니까? 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곧 60이긴 한데 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다 배워가 하는 거예요. 압력밥솥 돌리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요즘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 보니까 쿠팡에 좋은 반찬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주문. 뭐 건강한 젊은 부부들도 시켜 먹는다는데 우리 집 상황에는 뭐 반찬값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주문해가 매끼 오늘도 5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20분 거리지만 집이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해가 왔는데 정말 7시 예배 때는 잠이 오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아무튼 이런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우리 3부 특히 이제 앉아서 같이 찬송하면서 마음에 주는 위로가 또 3부에 특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또 저기 지난 2, 3년 전인가에 우리 무슨 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농아부인가요? 형제 자매들 찬양하는 걸 보고 저기 앉아 눈물 줄줄줄 흘린 적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우리가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몸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지만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있대잖아요. 뭐 신발 신을 건 아니겠지만 생각할 새 땅에 그러나 나도 사지백체가 온전해서 신발 신고 내가 운동하고 서핑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인데 정말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 눈을 보고 안타까운가 봐요. 떴는지 까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설교 시간에 감고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지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2번이나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어디요? 병원요? 왜요? 상급을 수술하러 가지. 그리고 이제 비용 저는 몰라요. 검색도 안 해봤어요. 뭐 꽤 들잖아요. 몇십만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돈도 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뭐 눈은 뜨고 설교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안경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축소된 거지 안에 잘 보이지 않아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또 아니 새하늘과 새 땅 돼야 몸을 입죠. 왕눈이가 될 거라고 내가. 와이프는 정말 눈이 큰데 저는 눈이 작고 아들도 눈이 작아. 아들이 오죽하면 고3 앨범을 찍는데 눈 좀 뜨라! 떴는데요! 그래? 그럼 찍자. 스트레스가 많아요, 애가. 저도 뭐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정말 농담같이 한 말이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또 우리 인간에 가는 길은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타락 후에는 또 이렇게 불편함 속에 은혜를 사모하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 자유로워질 거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몸에 부활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고개가 약간 갸우뚱 뭐지?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게 뭔 말인지 우리 한자니까 알아요. 케일이라는 채소는 있는데 케일럽은 뭘까? 갈렙을 영어식으로 케일럽이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일편단심 오늘 이제 키워드 주제어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잘 표가 안 나는데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 빠진 게 온전히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적으로,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14절에는 그게 하반절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갈래 4주 전에 민수기 13, 14장 강의 홍 목사님 통화에 여러분이 들으셨고, 아니어도 평소에 자주 부닥치고 정말 열받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정탐꾼 사고 때문에, 다수파 때문에 밤새 농성, 불평, 원망, 평소에는 철야기도도 안 하던 인간들이 놀랍죠. 그 에너지가 밤새 농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죽이자 살리자, 밤샘 집회의 결론이잖아요. 모세 때려 죽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38년을 광야에 뺑뺑이를 돌았다. 민수기 15장 이하의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아마 민수기 백성 숫자 세웠다 이런 넘버스 영어 번역인데, 그거보다는 광야 방랑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이 광야 방랑기. 그래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김민숙, 이민숙 할 때처럼 들려요. 민수기입니다. 사람 백성 헤아렸다는 거잖아요. 민수기는 참 우리를 아니지만 우리에게 대입이 된다면 우리 인생도 광야잖아요. 가나안 아니거든요. 천국 가야 가나안인 거고, 또 새 땅이 돼야 가나안인데, 그 전에 이제 광야의 같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왕이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네,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그 엄청난 에너지와 인심이 모여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 뒤에 나오잖아요. 진멸당하는 38년이 걸렸어요. 38년.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은 그럼 뭐냐, 갈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중헌디, 이거는 세상에 유행하던 표현입니다. 뭐가 중하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wholeheartedly, 영어 한 단어로 쓰면 whole 붙여놨어요. whole 전부잖아요. heart,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생애는 아더 핑크의 책도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 1, 2장, 또 역대상,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시편 75개 이상 있고요. 정리해가 책 한 권을 한번 써보면 표지에 다윗의 생애, 부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교인들 앞에 지난 주중에도 속초의 어떤 교회 교인 순회가 이제 딸려가가지고 11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교인들 앞에 그런 이야기 때때로 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어요, 주중에. 아브라함,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이 77은 아니고, 이런 나쁜 남편. 우리 아니지 않냐고, 최소한. 아웅다웅 싸우고 하지만. 아내를 팔아먹진 않지 않냐고. 또 다윗,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고 있으면, 세상의 드라마, 영화가 워낙 막장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까? 아니면 젊은 분들도 뭔 이게 다윗의 생애냐고, 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좋아하냐고, 이런 마음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 기뻐 안 했어요? 남의 아내 빼앗고 1급 모의 살해하고 하나님 왜 기뻐합니까? 다윗은 그걸 또 왕인데 그럽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10년 이상의 남은 생애 동안 회개하여서 침대를 눈물로 띄우고, 그리고 마지막 70에 죽는데 열왕기상 1장에 그러잖아요. 70 요즘 젊잖아요.
젊잖아요. 건강관리 잘하면 70에 은퇴하는 장로님들 목회할 때 보니까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몸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력이 해가 좋은 이불 덮어드려도 양털 거위털 덮어줘도 추워서 못 견뎌요. 그만큼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의 매를 그냥 맞았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럽니까 하고 매를 확 꺾어버리는 불량한 자식처럼 사울이 그렇잖아요. 그래 망해요. 가룟 유다 그렇잖아요. 꺾어버려요. 내가 양심상 정직하게 내가 저질렀으면 내 책임질게. 배 터져 죽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자꾸 구속사에 기여한 거에서 천국 간다는 미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은 가장 성공했을 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8장 1절. 누가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시비는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밤새 철야하고 나무뿌리 뽑는다고 기도원가 고생했던 나이 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성공하고 병 낫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갈 때에 별로 이렇게 절박함도 그런 것도 없고 이럴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거나 철야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보셨어요? 아니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하다 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살려둘 인간이 아닌 면도 갖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 6절에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너의 전부를 걸고 그때도 호울이에요. 전부 걸고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돈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요. 헌금도 필요하면 하지만 나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인가 압니까? 신약 아니에요. 구약의 요구예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주의로 갖고 행위와 업적주의로 가버렸잖아요. 다윗은 성경 구약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 응답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헌금 드립니다. 내 전재산 드립니다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요구하는 딱 한 가지, 딱 한마디로 하면 그거잖아요. 너의 전부를 걸고 나를 좀 사랑하라는데 다윗은 구약 기록상으로는 유일하게 그 말을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갈렙의 경우 좀 길어졌지만 갈렙을 해야 되는데 다윗 설교하다가 마칠까 겁나실 것 같은데 갈렙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충성했다. 세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다수파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보고를 했잖아요. 과학적 보고, 팩폭을 했잖아요. 팩트, 폭격, 땅 좋다. 그 다음에 적각꿀이 흐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땅 좋고 입지가 좋으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있죠. 주인이. 안악자손, 멀대 같은 네피림 후손들, 거인족이 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느낌에도 우리는 완전히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갈렙은 말하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NIV 영어 번역은 나의 확신들을 따라서라고 번역했고요. 최근에 좀 더 이제 바뀌었어요. 미국의 영어 성경이 ESV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무슨 뜻이냐? 앞에 사람들은 사실 보고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했어요. 택도 없다 이거. 과학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확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있냐? 과학적 사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9절 강해를 들으셨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인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 개혁이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밥이라. 우리 밥이야. 먹어 치우러 가자. 밥상 차려놔도 못 먹나 이 인간들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고요. 또 그리고 바위 쪽에가 물 주고 만나 주고 메뚜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덥잖아요.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는데 에어컨 좋잖아요. 대낮에 뜨거운데 구름기둥 에어컨, 밤에 또 추워요. 광야는 에어컨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 하나님께서 냉난방을 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또 처음 들으실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알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전천후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40년 동안 너희 발 부르텄냐? 옷이 흘렀냐? 먹을 거 없었냐? 한 끼라도 굶어본 사람 없지 않냐?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8장에 모세의 고별설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면 갈렙처럼 사실만 보지 않고 믿음과 확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갈렙은 대세가 아닌 때에 거슬러서 혼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된다.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나 세상살이, 특히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인터넷 무시무시한 정보의 바다기도 하지만 정말 유익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오염의 바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 판단하는 기준들이 들려오잖아요. 들려올 때에 또 혹은 이 길이다, 이게 살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물질 문명이 디지털화되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르냐? 하나님이 말씀이 틀려지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오늘 아마 21세기에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척은해요. 저도 뭐 2년 뒤에 한갑이긴 하지만 아직 젊지만 저도 척은하고 우리 후배들 보면 더 척은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야기, 귀에 듣기에 달콤한 에덴 동산이 유가 아닙니다. 선악과와 같은 저거 먹어야 네가 지혜로워지고 신처럼 될 거다. 얼마나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 듣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했다가도 아니,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나는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공휴일 받아. 저도 몇 년 만에, 와이프가 아픈 덕에 몇 년 만에 이번에 가서 강의 없는 시간에는 속초 앞바다 가서 혼자 그냥 바다 멍 했습니다. 아니, 바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시간에. 그런데 시온의 복을 알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가? 아파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지금 인터넷에서 아마 들을 텐데 괜찮아요. 그건 어쨌든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상반점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몇 번 설교하면서 왜 저렇게 텐션이 높냐 이런 느낌이 드시면 지난 5개월 동안 아파가지고 와이프 아픈 거 돌보느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기도해야 되니까. 지난 이제 주중에 주일 저녁 월화 꼬박 11시간을 아주 950페이지 책을 특이한 교회 어쨌든 그거 붙잡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제가 수백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딸랑 3일 교회 200여 명 모이는 그걸 위해
그러니까 텐션이 지금 높은 거예요. 혹시 화낸다고 오해하지 말고요. 조금 강하게 제가 표현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6장 9절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어제 앉아가지고 ESV 영어 성경도 그냥 외워버렸어요. 지금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For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들은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온 땅을 두루두루. 우리가 두리번거리는 거에 비유한 거잖아요. 두루두루. 그것도 온 땅. 그러니까 뭘 찾습니까?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뭐 하시려고요? To give strong support. 강력하게 팍팍 밀어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 따라 전심으로 충심으로 일편단심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세상은 대세를 따르고 적당히 분배를 해야지. 재벌도 무슨 정치자금 옛날에 줄 때 그러대요. 이 통계 보고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엄청 주고 그래도 또 모르니 보험 들어가 덜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또 주고 뭐 그랬다는 옛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강한 서포트를 해주시겠다고 2800년 전이 나오느니라 동일합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45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은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나이 많은 목사님 아버지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7년이 뭘까요? 45 중에 후반부 7년.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었어요. 친구죠, 친구. 동료.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유다 지파 대표예요. 85세나 돼갖고 아니 뭐 여호수아는 성진애가 대장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이런 상황이 오면 두 가지의 변질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시기 질투에 빠져요.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 똑같고요. 가장 시기 질투가 타락의 질서에서 드러날 때가 언제냐? 동년배들이 잘 될 때입니다. 아예 아버지 같은 존재가 설교 잘하고 말고 저는 하나도 시기 질투 안 합니다. 근데 쟤는 내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아니 쟤는 내 제자인데 제자는 또 좀 덜 하더라고요.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면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이 생겨요. 하나는 지난해나 똑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되고 나는 이게 뭐야? 좌절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은 현대에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요. 잽싸게 권력의 중심을 이해하죠. 여호수아, 네 내하고 남이가 우리가 어디 남이가 아직 친구 맞지? 영화 많이 본 분들은 꼭 영화 대사인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 맞지 지금도? 그리고 2인자 노릇을 해버리는 거죠. 권력 부리고 내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면 돼. 근데 이 갈렙은 둘 어느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서 잘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45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존했고 더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건강이.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 하고 싶으시잖아요. 굉장히 아멘 하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내가 내 할 일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내 할 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간단한 문제 전혀 아닙니다. 저도 22년 사역하고 학교에 13년 목사님 모시던 해에 저는 학교 왔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사역을 하면 두 가지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첫째는 함께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될 때 정말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사람 세우는 거. 중직자 투표 한번 하고 나면 시험 안 들 데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됩니까? 왜 쟤는 됩니까? 심지어 나 검표하자는 사람 봤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딴 데 가버려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지.
정말 저는 이 사람 세우는 문제는 밤잠 못 자고 몸소리치고 수술하러 그때 올라가가지고요. 수술 때에 어웨이크 상태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통증은 없는데 수술하고 있는데 눈물 줄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가 놀라고 간호사가 눈물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무의식 속에서조차도 그 사람 세우는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목회자의 모습.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때입니다. 목사들도 시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연을 잘못하다가 상 못 받지만 조연 잘해도 상 받아요. 빛나는 조연. 무대 위에 있으나 무대 아래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 부르며 제 마음에도 그런 지금 상처가 깊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학교에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명한 12절입니다. 자, 제가 목사님 보통 한 10분 정도에 마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요. 3분은 주차 대란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 더 하고 마칠게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유명하고요. 복음성으로도 지난 21세기 들어서는 최소한 계속 불렀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런 곡 있잖아요. 자, 이 고백을 보면 85세의 이 할아버지가 이 산지,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아낙 사람, 멀대 같은 거인족.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 3m 넘거든요. 신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 키 2배라고요, 골리앗. 예, 제가 160 얼마니까. 그런 거인족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왜요? 헤브론을 말한 건데 헤브론은 해발 927m 고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초롱성. 거기 따라 내려가다 보면 777m 베들레헴이 있고요. 780m 높이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지 가보신 분들은, 팔레스타인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 이게 등뼈처럼 높은 지역들이고요. 특징은 당시에 철옹성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얼마나 좋아요. 자연 지형 때문에. 게다가 아낙 자손. 이 아낙이 누굽니까? 45년 전에 보도 않고 요즘같이 인터넷 영상을 본 겁니까? 유튜브 한번 보여줬어요? 그냥 말만으로 아낙 네피림 거인족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다. 밟아버리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하루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난리 나고 그러다가 38년 뺑뺑이 돌다 망하게 한 그 이름 아낙킴이거든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싸움. 85세지만 갈렙에게 있는 믿음이 그겁니다. 내가 싸우겠다. 비켜서지 않겠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현대에는요 갈렙을 숫자적으로 따라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건강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무리하는 거 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필요해도 빌려라, 뭐니, 직분이 뭐니, 뭐해라, 마라. 그런 소리 일절 저는 안 했습니다. 왜 헌금해야 되냐? 혼자 제가 집회를 10번씩 하고 해가지고, 리볼링, 신축 다 했어요. 나는 한 해 굶겠습니다. 선언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힘 있는 대로 하지 뭐 하려고 여러분이 열받습니까? 열받을 필요 없어요. 하실 만큼 믿음으로 하고 가진 것 중에 하시는데, 하나님 일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한 쪼가리라도 그 앞에 내가 반대하지 않고 못 살면 회개하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 존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갈렙처럼 은혜와 분복을 누리느냐. 그냥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부르는 찬송 가사나 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MZ세대의 몫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고 앞서 있으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한껏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갈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싸움, 이런 만으로 망하게 했던 이 아나킴,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요 선택할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2명에게만 바른 땅 너의 기업되게 해주겠다. 약속받아요. 여러분 뭐 어디든지 너 원하면 저 내 거야라고 등기해. 그럼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증하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도 갈렙은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 후배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85세지만 갔어. 내가 그때 말한 그대로 가서 싸웠어. 나의 기업으로 진짜 실제로 싸워요. 한 가지 이제 의미 더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헤브론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외국에는 주로 헤브론 교회도 있는데 헤브론은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있다가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인간의 몸을 빌려오셨던 하나님이셨죠. 대화하는 그 창세기 18장 19장 사건 어딥니까? 그게 헤브론이 장막 쳤던 곳. 아브라함 막벨라 굴, 사라 묻고 자기 매장되고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이 매장된 땅. 라헬은 거기에 매장 못 되었죠. 어쨌든 유서 깊은 땅입니다. 조상들의 그 높은 만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헤브론,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고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시점에서 가장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이 남은 것은 헤브론이었어요. 그 꼭대기에 철옹성이 있는. 12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부조들이 그 범선 타고 힘든 시절에 죽어가면서 병으로 신대륙 갔습니다. 아메리카. 왜 갔습니까? 영국 국교회 아래 박해가 심하니까 우리는 순수한 개신교 신앙, 개혁파 신앙 지키겠다. 재산 대충 정리하고 그래 가는데 뭐 제대로 정리가 되겠어요? 대충 정리하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 필그림 부조들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 교회에서 특이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대구에서 치과 의사를 하던 청년 의사예요. 그런데 병원장이 이제 곧 은퇴하니까 이 치과병원 너한테 물려줄게. 아들도 아닌데 워낙 뭐 마음에 들었나 보죠. 신씨라고.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럼 어디로 갈 건가? 일산에 있는, 그게 제가 사역이 아니라 설교하러 간 교회는 일산에 있어요. 고향. 그래서 저기 속초는 수련에 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이사 오고 직장 바꾸고 그 교회를 철저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천신학이 좋은 교회인데 어딜 가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교회 올 때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 보고 성도들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새벽에도 오고 특세 때도 즐거워. 집에 가려니 집이 왜 이리 머나. 그래갖고 집 옮긴 사람들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2,000명 가까이 되니까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근처로 가자 우리. 그래야 새벽도 자유로이 가고 뭐다고. 여러분 또 교회 집 옮기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옮기라 집 옮기라 전혀 예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죽하면. 뭐가 중요한디 이겁니다. 뭐가 중요한디. 세상에 어떤 그런 돈이나 사업 문제보다는 내가 내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서 온 선배
교인들 바라보고 때때로는 목회자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도들 목회 현장에서 때때로 봅니다. 주일날 과일 섞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냥 냅둬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만나고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분도 있을 거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자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고 건강이 되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여러분 성경대학 엄청나잖아요. 신문에 왜 안 났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구약 안 한 분들도요, 신약 하세요. 여기 옆에 건물 크잖아요. 영상 틀어놓고 또 거기 가도 돼요. 왜 이 귀한 시간들을 하찮게 여깁니까? 뭐 화요일 저녁 뭐 드라마 봐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도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봤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금방 지나가는데 왜 성경대학 이 귀한 50주년 기념판이라는데 한정판, 구찌 한정판도 사는 사람들이 한정판. 꼭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3가지 사례를 보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 이야기 잠깐만 마칠게요. 우리 원우들 나이 많습니다. 20, 30대고 많으면 60 넘은 분도 있고 하는데 신학교니까 자꾸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 성공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저도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열심히 본질적으로 잘하는데 여러분 교회 같으면 2만 명 주시겠다고 왜 거부합니까? 복인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면 받죠. 그러나 대형 교회에 가는 경우 5% 안 돼요. 근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면 됩니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끔은 제가 나무라듯이 뭐라 그래요. CCM 가사와 같이 장차 우리가 뭐라든 간에 생명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기의 사역지에서, 그리고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CCM 가사의 결론인 제가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고 지나가다가 내 노래가 자꾸 가슴에 또 올랐어요. 학생들하고 가끔 노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늘 그거 무시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노래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 결론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MZ세대여도 20대 초반에 MZ세대들이 와 있지만 MZ세대의 하나님이 다르거나 그들의 소명이나 사역지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들도 알아듣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하라 하신 일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그리고 맡은 일 잘 하다가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 목회 성공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에겐 적용한다면 인생 잘 사신 거 아닐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도 그거 아닐까요? 자식을 위하여 많은 걸 해주고 싶고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고요. 세상 따라 할 수도 없고요. 1% 아닌 사람들이 1%, 0.1%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믿음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험과 이 신앙의 복됨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고,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학벌, 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자식들에게도 이 신앙에 동참하도록 내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돈도 투자하고 교육도 시키지만 중심은
갈렙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신앙자,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